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참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안녕하십니까. 안식 후 3일 화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예외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스가랴 3장 2절에서 4절,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소선지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스가랴를 묵상하고 있죠. 스가랴는 학기와 동일한 시대에 말씀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학개는 보이는 성전을, 스가랴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강조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면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예배자의 마음이겠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자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 무너져 있는 상황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교회 안에서 역할도 맡게 되지만 정작 우리의 내면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깊은 자리는 무너져 있는 상태를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지만 환경의 압박과 사람들의 반대,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 어려움 때문에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된 것처럼 말이죠. 겉으로는 우리가 돌아왔다, 다시 시작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안으로는 지쳐있고 낙심했고 무너져 있을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 사기가 완전히 꺾여있던 시기에 하나님은 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스가랴 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스가랴 3장은 바로 그 내면의 성전, 예배자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오른쪽에는 사탄이 서서 그를 고발합니다. 죄가 많고 자격도 없고 더럽고 무너진 상태의 예배자라고 아주 질책을 하고 고발을 합니다. 과연 이러한 상태의 이 죄인을 하나님은 이 예배자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탄은 예배자를 고발하지만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 꺼낸 그 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스가랴는 환상 속에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바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당시 이 대제사장직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거룩한 자리에, 그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뜻밖의 존재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누가 있죠? 네, 사탄입니다. 그가 여호수아 앞에 서 있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다. 여기서 오른쪽은 아주 우월한 자리입니다. 높은 자리이고 원래 도움을 주는 자리, 변호를 해주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의 오른편에는 변호인이 아니라 고발자가 서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신 이 환상을 통해서 나오는 이 여호수아는 아무리 뛰어난 직분, 아무리 중요한 역할을 맡았더라도 이 죄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표자로서가 아니라 고발당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적인 지도자라도 공격받을 수 있고 예배자라도 정죄의 하사를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가 새롭게 헌신하려고 할 때에 바로 그 순간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약점을 꼬집어낸다는 것이에요. 너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어? 너 지금 이 자리에 설 자격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기뻐하실 것 같다. 예배의 자리에서 들려오는 정죄의 목소리, 이것은 이 사탄의 오래된 전략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사탄의 활동을 요약하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유혹하고 넘어뜨린 뒤에 고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가 하와를 유혹했을 때에도, 욥기 1장에서 의로운 욥을 정죄했을 때에도, 다윗의 마음에 교만을 넣어서 죄에 빠뜨릴 때에도 이 사탄은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먼저 넘어뜨리고 고발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오늘날도 이 패턴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돌을 계속 얹어 놓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답지가 않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 너는 이미 실패했다. 선지자왕 583페이지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기를 위하여 간구할 때에 사단은 일어나서 담대하게도 그를 저항하였다.
사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없는 이유로서 그들의 범죄를 지적하였다. 사단은 그들을 자기가 사로잡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들은 자기 수중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요구한다. 대제사장은 사단의 참소에서 자기 자신이나 그 백성을 방어할 수 없었다. 어떻게 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라도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우리가 한번 재판장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보통 이 재판장은 피고를 책망합니다. 잘못한 사람을 꾸짖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이 잘못한 이 죄인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죄인을 고발한 고발자를 책망하십니다. 이 표현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편에 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정죄보다 구속의 은혜를 더 크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탄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택함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불에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말은 아주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그슬린 나무는 외관은 아주 거칠습니다. 탄 자국도 있고 이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버려지지 않은 나무입니다. 아직 사용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나무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불 속에서 건져냈다. 너는 내 손에 붙잡힌 가능성 있는 나무다라고 말하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상처를 입어서도, 신앙이 흔들려도, 죄로 인해 흔적이 남아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슬린 자국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계속 속삭일 겁니다.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충분하게 변화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탄의 고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깊다라는 것입니다. 정죄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책망이 더 큽니다. 우리의 상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동탄세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방해하는 그 정죄의 음성을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이지만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다. 하나님은 사탄의 고발보다 우리의 회복을 더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동탄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발했던 이유는 사실 단순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기에 고발할 만한 근거가 아주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떠한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더러운 옷에 대한 이 성경 주석이 있습니다. 더러운 옷은 수치와 비난거리가 되는 것으로 심각한 죄의 상태를 나타내며 이런 옷을 걸친 여호수아의 모습은 당시의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더러운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 초임은 가장 간악하고 혐오스러운 성격의 더러움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중에서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사탄은 바로 정결하지 못한 성도의 상태를 문제 삼는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은혜로 말미암은 메시아적 사역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다. 지금 이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이 얼룩은 단순한 얼룩이 아니라 의식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심각한 부정 상태였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의 옷은 더럽혀져 있습니다. 직분은 고귀하지만 그의 현실은 아주 초라한 상태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도 봐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누구와도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더러운 상태입니다. 아주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어떻게 돼요? 지난날에 우리의 그 지난 죄가 떠오르게 되고 교회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마음의 허물이 기억이 나게 되고 헌신하려고 하면은 나 자신의 부족함이 우리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이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의 옷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진짜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사탄이 무섭고 교묘한 이유는 거짓말만 들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장 아픈 부분, 실제 약점, 실제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죄를 들춰냅니다. 너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어? 너는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사명을 이야기할 수 있냐? 사탄이 말하는 이 고발은 때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죄책감이 우리를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면한 이러한 죄의 사실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4절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이 당사자인 여호수아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항변하지도 않았고 자기 변명을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러한 대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죄를 제거하여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용서를 구한 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회개를 정돈하기 전에, 우리가 삶을 다 고쳐놓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더러운 옷을 치워주십니다. 이는 복음의 본질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옷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옷을 갈아입히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벌거 벗은 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이 옷은 단순히 깨끗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의미하고 공동체의 대표자로서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우리의 신분도 회복되고 신분이 회복되면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들어있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 대제사장의 관은 성결함을 상징합니다. 그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지금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야, 너는 단지 용서받은 개인이 아니다. 너는 다시 사명자다. 너는 다시 예배자로, 중보자로, 공동체의 영적 책임자로 설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사함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라 죄 사함 뒤에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정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옷을 갈아입히시고 관을 씌우시고 다시 내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현실은 자주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마음의 상처, 반복되는 이 습관적인 약함, 신앙의 냉담함,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죄의 결과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더러운 옷을 벗겨라. 내가 아름다운 옷을 준비해 주겠다.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쓰고 싶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러한 옷은 과거를 덮는 옷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는 옷입니다. 정죄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의 자리를 이끄시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새 사명을 맡기시며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3장의 후반부는 용서와 회복에서 사명과 미래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된 예배자에게 반드시 맡겨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명입니다. 그리고 사명의 중심에는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놓여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 6절부터 7절은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의 측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회복된 예배자에게 요구되는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삶의 변화를 요구해 주십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항상 순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핵심은 준행과 지키면입니다.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단지 제사장의 의식 수행만이 아니라 일상의 윤리와 성결한 삶,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에 대한 충성, 공동체 앞에서 모범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백성의 예배를 바로 세우는 책임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주어지는 놀라운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은 첫 번째로 내 집을 다스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예배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회복자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회복된 사람을 예배의 핵심 위치에 다시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뜰을 지킬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경계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영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사역에 가까운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천사적 존재들과 교제하는 특권을 의미한다라고 아주 많은 주석가들이 풀이를 합니다. 하지만 더 쉽게 말한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은혜의 지위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회복된 예배자는 단지 그냥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다시 만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나면요, 하나님은 그에게 반드시 자리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예배에 동참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에 정말 열심히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음에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은 3장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서 순, 싹은 히브리어로 체마흐라는 단어인데 싹, 생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호칭입니다. 이 예표의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들의 직분이 예언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구약의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는 메시아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종과 순에 대한 약속으로 이어지는 표현입니다. 종이라는 표현은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여 완전한 속량을 이루실 것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순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계보에서 나올 새로운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적인 특징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개인의 회복은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키는 예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회복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그림자이자 표징입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예배자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회복된 예배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사실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마지막 10절은 매우 따뜻한 결론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구약에서 평안과 번영, 안전, 화목의 대표적인 이미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항상 이 그림을 꿈꿔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은 개인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 명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회복된 예배자를 통해 예배자를 공동체 회복의 통로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명이 은혜를 받은 이 한 명이 공동체, 우리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통로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회복으로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명의 회복이 교회 전체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한 사람의 회복이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시아의 날이 가져올 궁극적인 평안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장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이를 평강의 예표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과 관을 우리 머리 가운데 씌우신 후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있는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어라. 회복된 한 사람이 공동체의 평안을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입니다. 이 스가랴 3장의 메시지는 매우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회복된 사람에게 새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사명은 단지 봉사가 아니라 메시아를 증거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완전한 감찰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회복된 예배자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스가랴 3장은 한 사람, 한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전체적으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더러운 옷을 입었고 사탄의 고발을 듣고 자격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불에서 꺼낸 그슬리 나무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정결한 관을 씌우라. 하나님은 여전히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시 예배자로, 다시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러한 이 은혜가 우리 모든 동탄산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서 있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무너져 있을 때가 참 많은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사탄의 정죄가 몰아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간절히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이 자비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의 도를 나르게 해주시고 맡기신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